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314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천국 방언을 말씀드리고 지옥 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방언은 따라합시다. 제 잘못입니다. 지옥 방언은 네 잘못입니다. 네 잘못하면 당신 잘못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모시고 얼굴 보고 제 잘못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당신 잘못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느낌이 어때요? 제 잘못입니다 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 잘못입니다 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벌써 당신 잘못입니다 하는데 벌써 얼굴빛들이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눈빛이 이상해지시는데. 네. 천국에 가면 천국 사람들은 다 제 잘못입니다 하는데 지옥에 가면 다 당신 잘못입니다. 그렇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분노 다스리기. 사람이 살아가는데 화를 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다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를 어떻게,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분노를 다스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저께 또 인터넷 뉴스에 뜬 게 40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을 자고 있는 아버지와 형을 그냥 무참히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경찰 보고는 보니까 정신 이상이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서 찔러 죽였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며칠 전엔 또 여의도에서 30살 먹은 남자가 옛날 자기 동료 직원들 남자 여자를 또 칼로 무참히 찔렀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묻지마 사건이죠. 그냥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신문 사회면을 보기가 굉장히 참 두려울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분노,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를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침례교회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화내지 않고 평안히 사는 법, 화내지 않고 평안히 사는 법 번역되어 있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분은 분노에 대해서 정의하냐 하면 자신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위협, 모욕, 불의, 좌절로 인해서 생기는 불쾌감, 적의, 분개 등의 강하고 격렬한 감정이 분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친지들을 향해서 위협을 주고 또 적개감을 느끼게 하고 또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하는 그런 감정들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 하루도 화 안 내고 평안히 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표현 안 해도 마음속에 화가 치밀지 않고 정말 하루라도 평안히 24시간 아주 평안히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면 그렇게 살까? 쉽지 않아요. 뭔가 계속 다른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가장 많은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 문제나
뭐 경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를 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쉬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존 헌터라고 하는 의학자가 분노와 수명의 관계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약과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동료 의사들을 모아놓고 학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를 잘 멋있게 했어요. 근데 1시간이 넘는 그 연구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어떤 한 의사가 버쩍 들고 나서는 그것을 반박하는 반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존 헌트라고 하는 박사가 굉장히 마음에 당황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술회장에서 둘이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만 이 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뒤로 넘어갔어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한 대로 자기가 죽었어요.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병명이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 이게 혈압 아니에요? 혈압 오르는 거?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 한마디로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혀서 아마 혈압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참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성경을 딱 피자마자 창세기 3장 4장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어찌하여 나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와 내 삶을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동생의 예배와 그의 삶을 받으셨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몰래 서 있는 동생의 뒤통수를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십니다.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아, 내 얼굴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그런 왕의 밑에 양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의 심한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잘 이끌던 중에 민수기 20장에 넘으면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순간순간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이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지도하에서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성숙되질 못합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바라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에 가서 반석을 향해서 말씀만 해라. 반석아, 물이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그저 이렇게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을 또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내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땅땅 치면서 물이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우리가 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엔 그 분노하는 그 화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세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만세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만세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1000점인데 다윗은 만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울을 쫓는 자들은 1000명인데 다윗을 쫓는 자들은 10,000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결국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환호한다 하는 이스라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불쾌감이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 궁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한순간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망그러뜨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쌓아놓은 관계가 분노 하나로 다 산산이 헤어질 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 다가오는 데미지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데미지가 뭐냐면 영적 데미지예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잘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화내고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막 화를 내고 나서 다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참 잘들 들어주시겠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기도가 돼요. 그렇죠? 잠 못 자도 기도됩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고 암에 걸려도요, 기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가 되니까. 그러나 화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기도를 막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분노하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틈이 생기게 되고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우리 마음 중심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분노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이래봬도 분노 무지하게 해봤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분노해가지고요, 발로 사병들 무지하게 많이 팼어요. 정말 지금 회개할 일이 참 많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떤 데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봤는데 심지어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죠, 천장이 빙빙빙빙 돌아요.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해하실, 저렇게 선하고 멋있게 생긴 양반이 뭐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화가 날 때는요, 이건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한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눈빛을 맞춰 보십시오. 그 눈빛이 사람 눈빛입니까?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예, 웃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화 나르고 찔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다 동일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분노라고 하는 사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행동하고 심지어는 손을 들여서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어디 사람의 모습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믿습니까?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왕노릇하셔야 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령이 충만해요. 분노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을 붙들고 정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멀쩡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 사회가 썩었어, 이 뭐 환경이 문제야, 왜 내 부모는 이럴까, 뭐 모든 그런 이유가 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범죄함 때문에 분노하며 땀을 치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은 있겠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제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을 잠깐 드리죠. 제 아버님이 옛날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시는 법을 못 봤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논장하시거나 싸운 적을 못 봤어요. 평생 자라면서. 그런데 아버님이 분노가 있으세요.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는 가지고 계신데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원하는 책을 놓고 하여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글씨를 계속 책을 베껴 쓰시는 글씨 연습을 하세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이제 예수 잘 믿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열심히 교회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면 글씨 연습을 하시는데 꼭 쓰실 때 보면 기분이 상하시, 눈빛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다,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 못 봤다 하지만 말이죠,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면 항상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둘로 해석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감정의 표현이 분노고요. 그러나 하나는 분노의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그것은 자기의 마음에 담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쏟아내는 게 분노의 폭발입니다. 분노는 하십시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한다고 성경에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내는 것, 바깥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폭발시키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발시키면 긍정적으로 나오는 폭발은 없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다 부정적이 바뀌어드는 거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또 죄를 범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잠언서 14장 17절에는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왜 싸움을 합니까? 왜 분노에 폭발을 합니까? 현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과거 얘기를 가지고 해요. 전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요, 둘째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떡볶이 안 사줬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한 10년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둘째 애가 낳는데 눈 밑에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이 눈물샘 같은데. 근데 그게 메꿔지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먹을 걸 못 먹어서 그게 안 메꿔졌대요. 그걸 10년 동안. 지금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웃으면서. 근데 진짜 그때는요, 전 정말 워낙 순순한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아는 분이 정말 이혼을 하는 위기까지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을 욕하더라 이거예요. 상대방의 부모님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많이 싸우는 분들은요, 또 그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니까,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서 있어서 긁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 문제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로 분노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화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얕잡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나 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약한 사람이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그런 나약함, 내가 나약한 존재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복함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나 스스로를 내가 나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기를 원합니까? 네,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게 아니라 그런 책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까? 화가 날 때 마음껏 화를 내십시오.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당신이 또 빨리 죽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화를 꾹꾹 참으십시오. 그러면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답니다. 책에서 기록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바깥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너무 꾹꾹 참아도 문제가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학적인 분노가 있고 타학적인 분노가 있는데, 자학적인 분노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는 화가 날 때마다 자기 머리 다 쥐어 뜯는 거예요. 스스로 막 혼자 벽을 치고 자기 머리를 다 쥐어 뜯는 스타일이 있고, 타학적인 분노는 화가 나면 항상 남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좀 지혜로운 사람을 봤습니다. 화가 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을 봤고요, 화가 날 때 얘기하면 여보,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나 여보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서 중간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떨 때 화가 나면은요, 바깥으로 나가요.
옛날에 목회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얼굴에 너무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회자는 화가 나거나 너무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런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죽을 노릇인지 아십니까? 기분 좋은데도 웃지도 잘 못해요. 너무 웃으면 또 경박스럽다고 그러습니다. 막 또 화를 내면 목사님 화를 낸다고 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래요. 곽선희 목사님은 그래서 저희에게 한번 강의를 하시는 말씀이 볼링을 하랍니다. 볼링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원래 여기 뭐 다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핀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딱 하나씩 새겨놓으래요. 머릿속에. 그리고 딱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죽었다 이렇게 하면 다 풀린대요. 그런 농담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배운 것은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속으로 기도해서 안 풀리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큰 소리로 강당해서 혼자 엉엉 울면 해결된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노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많은 그런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그런 게, 문제는요 현재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분노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주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된 이유를 보면 내 안에 남의 알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지, 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케 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산부인과가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엄마의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엄마가 어떤 화를 내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100% 아이들이 다 그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 그 엄마들이 굉장히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태교라고 하는 거.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결국에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분노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분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분노의 종주들도 많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기심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사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말을 잘 들었던 아주 순종하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사고치고 온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막 오니까 잔치를 배설해요.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좌절감을 느껴요. 성경에 보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서 즐겨하기를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슬쩍 아들 있는 방에 갑니다. 가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지만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이 회개케 하라. 내 말을 증거하라.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수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요나가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평생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던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케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가 다시 니느웨로 집어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요나 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더 화가 납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때 앞에 쨍쨍 찌는데 말이죠, 머리를 떨구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가 삭히질 않아요. 그때 갑자기 땅에서 박넝쿨 하나 이파리가 쓱 나오더니 요나의 머리를 싹 하나를 그늘을 가려줍니다. 참 뜨거웠었는데 가리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좋다 했더니만 어느 날 또 이게 싹 말라 죽어버려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 그냥 머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너 박넝쿨 이파리 하나도 네가 그렇게 그걸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내 백성들은 아니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조급함 때문에 분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믿고 놔두세요. 맡기세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 사업이 안 돼도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조금 말썽을 펴도요 그냥 놔두세요. 어느새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서시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요. 죄송한 그럼 돌아와요. 왜? 우리 사촌은 그러셨거든. 거시기가 있어요. 부러져가지고 맨날 주일날 등산 가더니 어느 날 우리 거시기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낙상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분노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해 부족은 사랑 부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부족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콩을 메주를 팥을 메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다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죠. 사랑이 부족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까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우리를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라고 정말 상대방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의 분노를 쉬게 하지 않아요.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스탑시키는 거예요. 내 분노를 내 스스로 스탑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아마 다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기, 그 사람들이 용서를 나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 스스로 화를 멈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믿습니까? 왜 자꾸 소리가 적어져요?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 사랑이 뭘 의미합니까? 대신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대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남을 용서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남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분노, 그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성경대로 나오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분노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구약에 존경하는 분이 있죠. 요셉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여러분 그거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뭡니까?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본 형제들을 말이죠, 마음속에 두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계획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은혜의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화를 내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답답하고 아주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화는 나지만 남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그 화를 해결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큰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임재하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정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내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다 내 잘못입니다. 네. 당신 잘못입니다 하는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